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신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뭐냐 하면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은 물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신분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님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읽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지위가 뭐냐 이래 물으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신분이 뭐냐, 지위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분과 지위를 명심하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에 합당한 삶. 오늘 말씀은 주제가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다 아시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뭡니까?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은 다 기름 부어서 얻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물론이고 선지자까지도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왕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라 합니까?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합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인 것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분을 무슨 직분이라 하느냐 하면은 한목에 탁 뭉뚱그려 가지고 그리스도적 직분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적 직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자들로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메시아적 사명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적 사명.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통 뭐 여러 가지 마지막 이름을 뭘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가끔 교회에 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이제 91.9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류 최고의 멋쟁이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걸 더 듣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제일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면 한참 긴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주종관계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가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가 되시거든요. 주가 된다. 여기 레위기 보면 주가 뭐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만 그건 기니까 생략하고 우리 주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인 된다 말입니다. 주인.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가 바로 뭡니까? 구원자거든요. 예수를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 구원해 주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새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구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뭐냐를 아주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 두 개를 구분을 못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예를 들어서 여창섭 목사. 여창섭 그런 경우는 이름이고 목사 그런 건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런 경우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뒤에 목사님 그런 겁니다. 직분은. 그런데 이 직분 세 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냐? 그리스도의 새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간 읍길로 셌는데, 예. 모두 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 보고도 뭐라고요? 다 이루고 나는데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중에서 어느 직분이 제일 우리한테 긴급할까요? 세 개 중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직분이 제일 시급한지 답이 나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대속 제물과 제단을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도 안 되고 소망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도를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모세 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순서대로 있는 것이에요. 모세 오경이 뭡니까? 제사장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는 뭡니까? 왕이지요. 선지서는 선지자의 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 오경을 준 것도 우리에게 뭐가 더 먼저 필요하다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죄 문제 해결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세 오경은 그냥 우리가 율법인 줄 아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두실 것을 성막이나 성전 이 모형으로 우리한테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가려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세 오경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림자처럼 가려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보이면은 성경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의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아론이죠.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인데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직무가 바로 뭡니까? 대속죄일의 규례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16장에 나옵니다. 대속죄일에 예물을 들여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인데 백성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하느냐면 레위기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1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수염소 2마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 그 중에 1마리는 왜 2마리가 필요하냐면 그 중에 1마리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두 염소 중에 1마리는 뿔에 월근천을 이렇게 맵니다. 하나는 목에 월근천을 매요. 목에 매는 거 이런 건 이제 속죄 제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쳐서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레위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염소를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16장 15절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송아지 피로 양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소 이제 목에 빨간 천을 걸었는 염소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 속죄소가 요래 있는데 여기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속에는 또 들어가 있죠. 모세 십계명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법궤 위에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뭐를 보느냐? 피를 뿌리지 않았으면은 법궤를 보고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부 다 죽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를 뿌린다고요? 염소에 피를 뿌려놓으면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는 것이죠. 유월절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이제 속죄소인데 거기에 피를 뿌리라.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본다고요? 염소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로 염소 1마리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1마리 뿔에 빨간 천을 맨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 그 염소는 어떻게 하라는가 그 적혀가 있습니다.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보낼지니 안수하고 그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아사셀 염소라 그러는데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사막에 사람이 없는 곳에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내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낸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한 제거.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 장면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말하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염소 2마리로 한 마리는 피를 뿌려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한 마리는 멀리 안수해서 멀리 보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앴다는 것입니다. 예.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실제로 뭐의 모형입니까?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해 주실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몸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아까 구약에 죄를 없애는 그 절차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염소가 제물이었죠. 그리고 그 성전이 성막이 전부 다 회막이 이제 제사 지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제사장 아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약의 제사 모형을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물은 뭡니까? 성전은 뭡니까?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되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성전 청소하시는 장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뭐 성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막 채찍으로 휘둘렀죠. 성전을 그렇게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아주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도 뭐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도 전혀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몸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물로 오신 두 번째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습니다. 제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자체가 뭐입니까? 제물, 대속물. 제사에 올릴 짐승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 몸 자체가 제사에 드리는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로소 그 장막이 확 열려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1절 하에 밑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됐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자기 몸에 또 성전이죠. 그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그 모형이 바로 예수님의 와서 해주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무슨 모습입니까? 구약의 그 염소 2마리 중에 뿔에 빨간 천을 해가지고 저 멀리 보내는 그 염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그 아사셀 염소, 사막에 멀리 보내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구약의 제사 그대로 다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이 성전이요 제물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의 그 제사를 실제로 다 해 주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제사를 다 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단 말입니까?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한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됐다면은 아까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 드릴 성전이 필요하고 또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정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는 성전. 네, 우리 몸이 성전. 그렇습니다. 그럼 제물은 뭐가 제물입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도 몸이 성전, 우리도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몸이 성전이고 몸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한테 너희 제사장이라 그랬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아주 정결했습니다. 청결했죠.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물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 그런 거죠. 내 뜻이 제물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뜻이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은 그 잔을 받기 싫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아를 완전히 다 죽인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조건이 뭐냐?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인간에게 자아가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자아가 생겨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완벽하게
자아를 꺾었습니다. 꺾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청결해 몸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 가지고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었고 청결했고 또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완전한 제물이 되려는 조건이 뭡니까?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청결합니까? 이렇게 청결하게 늘 가꾸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전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회개의 특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오늘 예배 온 이유도 그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처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물이 된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 좀 합니다만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오늘 기억고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오시죠. 그냥 오시면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오실 때는 예수님 제물 될 때 왜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뜻이 죽어야 돼요. 교회 와서 내 뜻이 막 살면은 이건 제물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라서 내가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오시면은 내 뜻 이거 죽이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뜻에 우리가 받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뜻이 다 다르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주일이나 이 교회 생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오시면은 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교회 방침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특히 장로님들, 목사님 뜻에 따라주셔야 돼요. 이래야 이게 되지. 내 뜻이 살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깨끗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셨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회개를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리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 특히 교회 오시거든 자아를 죽이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제사장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전이니까 탐심. 이 탐심 때문에 많이 이제 우리 몸이 더러워지거든요.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나옵니다만 회개로 항상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서 온유와 겸손하게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행동도 정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몸을 성전처럼 청결하게 가꾸고 제물처럼 내 뜻을 죽이고 제사장처럼 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영광이 아닙니다. 예,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사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 성도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